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해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올해 12월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에센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에스프레소와 같다. 그래서 짜내고 짜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러한 이 세 가지 이 근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고 과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생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생명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살아 있고요. 동물도 살아 있고요. 나무도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말할 때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느냐 하지만은요 우리 그 생명 복제는 벌써 1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03년부터 도롱뇽 복제하기 시작해서요 1996년에는 복제양 돌리가 나오고 그리고 2018년에는 뭐 원숭이도 복제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지금 인간을 만드느냐 어쩌느냐 이렇게 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됐느냐? 생령이 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만 사단의 유혹으로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그 유혹을 펼쳐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는 가지만은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완전히 죽은, 그래서 죄인의 후손은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생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칠 수도 없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즐거운 그러한 날이지만은요 진정한 성탄절은 무엇이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우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 모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깊은 가시관이 씌워지고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 다 찢어지고 터지고요.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어떤 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때로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때로는 전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얘기도 우리는 간혹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저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의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잘못된 것을 먹고 마셔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어찌하든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뭐 받아야 되죠? 비자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내고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 여권에 비자가 도장이 찍혀지면 그러면 그 나라를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자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입국 도장 찍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 도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입국 비자를 찍어주시고, 그 영생으로, 그 영생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요, 내 감정도 컨트롤하고요, 내 이성도 컨트롤하고요, 내 사고도 컨트롤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돈을 믿으면은요, 내 감정도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침울하고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감정도 믿음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어집니다. 돈을 믿으면은 내 모든 이성도 돈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무엇을 할까? 그래서 내 신뢰의 대상이 바로 내 감정과 내 이성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지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밖에 생각을 안 해요. 권력을 믿는 사람은요, 권력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영생으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영생 받았다, 이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자에 그 비자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생 받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힘차게 막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나 영생에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천국 입구 도장을 영생으로 콱 찍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영생을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납득하느냐, 네가 이해되느냐, 나의 이 이야기를 네가 설득을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도요, 뭐 설득하고 납득하고 뭐 어느 이상한 자리 가서 하나님을 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신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면은요, 오늘 1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성도님들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송봉강에게 보내신 것은 손봉강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손봉강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수로요,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든지요, 그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든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숨겨주시고 가리워주시고 내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고요,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나만이 남는 그러한 복된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에 거부하면은요, 안 믿어지는데, 거부하면은요, 나 좀 나중에 믿어야 되는데, 거부하면은요, 우리 18절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을 자꾸 멀리하고 뒤로 미루고 예배에 나오기 힘들고 또한 교회 일이 힘들어지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 19절의 말씀 보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까닭, 믿지 아니한다 하면서 뭐 별 이유를 다 대는데요,
단 하나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쾌락이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면 괴롭고요. 왜?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하와이에서 아주 신비로운 장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안 나가는 겁니다.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자기는 뭐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안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좋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좋지요. 예배 나오면 좋지요. 말씀대로 살면 좋지요. 그런데 죄와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가끔 남자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겨울이 좋대요. 그래서 겨울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밤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은 한잔 하려면은 8시,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8시가 돼도 해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정신 밝은 날에 그거는 좀 그러니까는 그렇지만은 겨울 되면 5시 되면 벌써 어두컴컴해지니까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겨울이 좋다. 어두우면요. 어두운 밤을 사랑하면요. 이른 아침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밤을 즐기면서 어떻게 새벽을 드리겠어요? 밤을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른 아침을 맞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밤이 좋고요. 쾌락이 좋고 죄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삶 120년이면 끝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되어집니다. 120년의 인생이 지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부흥은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아니고요. 부흥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생활, 이 교회 생활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걷는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크리스천 되었다고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저 나중 문제예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 중에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바리새인 하면은 유명한 종교인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었어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그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인이고 부자고 그리고 권력층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3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 했거든요. 나름대로 교회생활 잘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 뭐라고 하시느냐?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서 그래서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복판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요.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인사하는 일에 바빠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따뜻한 말이 오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러워지자. 할 수 있으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와 같은 것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새신자도 없고 내 소리를 높이는 거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3,000명, 5,000명 우리 꿈을 가지고 부흥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 설렁하게 하고요. 우리 철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내가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의 눈물, 그것을 회복하여서요.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교회를 건설해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 오사카 정록에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요 그 전과는 다르게 살더라고요. 커피 하나 저거 마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못 마셔요. 왜냐? 뱃속에 태아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 뱃속에 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먹을 것 하나 조심하고요. 마실 것 하나 조심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숨도 조심해서 쉬면서 생활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가요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감출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온유가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걷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삶 속에 증거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어드려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는 우리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 질문에 예수님이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한나가 되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분인나가 되어집니다. 하여튼 힘만 주면 애가 출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편의 사랑이 첫째 부인 한나에게 가게 되어지니까는 분인나도요 나름대로 질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속이 상하는데요, 분인나까지 자기를 괴롭히니까는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게시군 나 있다. 아주 그냥 마음을 찢어가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어져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 아무리 봐도 입은 들썩거리는데 말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저거 취했구나.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면서 엄하게 질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나가 설명을 해드려요. 시험 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나운히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이 부드러워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엄하게 지착을 했는지 한나가 나는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색해진 엘리가 얼마나 마음에 무안하겠어요. 복을 빌어주는데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이 한나, 복을 받는 여성, 우리 성경을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여성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신의 삶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식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때 한나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얼굴 싹 씻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아들 낳게 하실 거거든요. 얼굴 싹 씻고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해서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해서 그래서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화창하게 해서 그래서 남편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요 사랑이 얼마나 그냥 샘솟는지요. 그냥 하루아침에 여성이 예배드리고 와서 얼굴이 확 변해서 그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이뻤는지.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시대를 바꾸는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들과 딸을 주셔서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예수님이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은 복되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4세기의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주후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표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300여 년간에 걸친 그러한 이 핍박 가운데 정말 이제 숨쉬고, 그리고 지상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자유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동쪽에 가만히 있던 야만족인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요,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독교 국가가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선포한 이 나라가 어찌하여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선입니까? 이렇게 어거스틴이 아주 일생에 걸친 이러한 풀리지 않는 그러한 고통 속에 신앙의 이러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로마를 세우고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국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위대한 섭리는 역사와 제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장 위대한 3대 저사라고 손꼽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역사적인 책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반으로 나누어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세계를 BC, 기원 전,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에노 도미니, AD라고 하고 기원 후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전과 후로 이 역사를 명확하게 갈라주셔서 역사와 또한 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정말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3,000명, 5,000명 부흥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요, 나보다 오래 살아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나누고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 돕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요,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붙들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고 3,000명, 5,000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 잘 믿자. 내 영혼아, 예수님 잘 믿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잘 믿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철저한 회개와 또한 순종과 사랑과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영생의 길을 우리 걷고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